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네, 복음은 어떤 것의 모든 것인가?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 54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이제 9시에 우리가 40일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좀 당겨서 여러분이 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겨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속에 딱 담으시고 내일 캠프 시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40일 감난산 집중훈련 우리 되어지는 전도 기획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를 기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전 성도 전도 캠프. 자, 이 응답을 이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되고요. 왜 그러냐?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이 무엇으로 나느냐? 전도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집중훈련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잘못된 전도 열매에 집중하는 그 생각들을 싹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서론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짐을 지고 있길래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짐을 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탄의 멍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마다 복음 잃어버렸을 때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복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사라졌고 아이들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사탄의 멍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죠. 어느 정도로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불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종교에 매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복음 알지 못한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이 잘한다고 한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주의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완전 율법주의죠. 오늘 여러분들이 매 예배를 통해서 감난산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과거의 체험들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거는요 어렵다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게 안 해보셔서 그래요. 운동을 해본 사람은 이 운동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수록 쉽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어렵다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지고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려운 짐들을 또 우리에게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도 너무 잘못되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만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하는 이 인생 문제, 그것도 한두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붙잡고 보셔야 돼요. 내일 캠프 때 난 직장 가는데 뭘 할 것인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가? 많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나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가정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천지창조 훨씬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탄에 대한 설명을 성경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과서에 완전 불신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교과서에 자신의 존재를 밝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만큼 실력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그게 틀이 되어져서 또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참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 복음 체질되어지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 꺾으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느냐? 이 원죄는 반드시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이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이해하고 못하고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당신 잘못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다, 창세기 3장에 당신이 모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전가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나무 열매를 맺고 먹고 영생할까 봐. 이때부터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내가 아니다.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내가 짓지 않았지만은 그 죄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된 원죄 때문이다. 그럼 왜 원죄를 짓게 됐느냐? 훨씬 이전에 사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에 속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불행과 고통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인생은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주보를 만드는데 어떤 데 보면은 주보가 교회 저기 앞마당에 버려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주보가 이게 휴지통에 버려져 있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주보가 한 장의 종이 같지만은 저에게는 이게 작품입니다. 이 하나 만들어내려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앞에 표지를 어떻게 할까, 절기 때는 어떻게 할까, 또 광고를 어떻게 실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이게 저에게는 제 인생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다 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외모로 보면서 얼굴이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대단하고 장로라고 대단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도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에덴 동산을 떠나라, 너희 죄를 지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 사탄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마 깜짝 놀랐을걸요. 그 당시에는 가죽옷 자체가 없던 것입니다. 이건 신제품이죠. 생전 보지 못한. 가죽옷이란 무엇입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육식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육식생활을 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동물을 잡아서 먹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생판 보지 못한 어느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주셔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셨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성과 부끄러움을 다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모든 죄를 가죽옷을 통해서 다 덮어주셨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셨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여러분을 향한 공격, 네가 뭐라고 전도를 해? 네가 전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에 우리가 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단어 하나 붙잡았는데 민족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 아수르의 모든 침략과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신약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이 한 단어 붙잡고 이제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단어 하나 붙잡은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시대의 강대국을 맞고 시대의 재앙을 맞고 한 시대의 로마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느냐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도무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저 사람의 문제, 그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담대히 나가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게 임한 이 복음의 기쁨, 감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 구원받은 자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자신의 욕심에 붙잡혔을 때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이미 이 앞서 타락한 천사가 계속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남아있는 문제, 여정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땅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완전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땅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100년의 문제가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또 그 문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간 시절에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 뱉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가면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문제에 속지 말고, 나 자신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예 하고 속으로는 복음만이 해답이다. 복음만이 답이다.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기죽습니까? 우리는요, 누가 듣든 안 듣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 귀신 들린 무당도 가게 차려놓고 점치는데 정신 멀쩡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음 못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하죠.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더 달라 할 것도 없어요. 복음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정확한 복음 선포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인데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마음속에 딱 붙잡고 우리 수요일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는 일에 완전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의 감람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40일 또는 60일 또는 내 남은 생에 완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나머지는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40일 집중 훈련 메시지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펴놓고 보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고요. 우리 내일 우리 캠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내일 참여하는 또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서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명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평상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내일은 또 모레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때에 이틀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틀만큼이라도, 목금 이틀만큼이라도 모든 만남,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 때로는 원치 않는 사건, 이것을 오로지 캠프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캠프의 관점으로 보라는 게 뭔가?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있느냐. 자, 이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 내일 전도 캠프 가시는, 특별히 현장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내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영접시켜야 될 거냐? 그거는 틀린 거예요. 내일 전도 캠프는 뭔가 하면은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100명을 영접했는데 제자가 없다. 전도는 되어졌는데 전도 캠프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될 건가?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우리는 문제박대 당하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일 우리 목표는 뭐냐면은 전도를 몇 명을 하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하려는 것은 현장에 들어갔는데 제자가 있느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 말이 어설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 말이 더듬거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 속에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자는 떠듬떠듬해도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는데 루디아가 나왔습니다. 이미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장 속에 지속할 시스템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캠프워크처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거는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되어진 사람 외에 나머지 분들은 모든 상가, 모든 집 만나는 모든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찾는 거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살아갑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내 형편에 맞는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 설명 들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만 찾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자, 내일 직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포럼 하시고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고요. 3개월 전부터 대구 노회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참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 내가 있는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면은 나이 불문하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밤 죽으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제 사명이 다 끝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집안을 어떻게, 그거는 이제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남은 자의 사명. 여러분들이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나를 향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 거예요. 때로는 직원으로,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주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여기 마음속에 딱 담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직장 가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일 가는 모든 현장, 이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으면은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 일들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지 못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떠오른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 캠프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떤 이 전도 기획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고 보니까 이 현장에 먼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말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고,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럼 자료를 전달하는 시스템 등등, 초청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도 캠프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대구노예 전도 캠프, 우리 교회 네 군데 현장, 내당 사동과 성당동과 퀸스로드와 북부정류장, 이 현장을 두고 목요일 금요일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 성도 캠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목요일 금요일에 나가는 우리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전체가 전도자인데 이제 현장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현장은 우리 앞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 속에 이 현장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 가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이상에 떠나버리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뭡니까? 기도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기도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서대구 지역 안에, 또 대구 지역 안에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에 이 기도를 계속 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만약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캠프를 나갔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일꾼입니까? 보낸 내가, 부름받은 내가 일꾼인 것을 깨닫는 게 캠프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기도 캠프부터, 그러면서 흑암 꺾는 캠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라.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10절에 5절부터 보면요, 만나는 사람을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내일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오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느냐? 9절입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생각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치유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나오라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 한번 설득시켜 봐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논쟁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이기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일을 가는 거예요. 절대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질문하는 말에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기독교를 비판한다, 미안하다 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고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절대 논쟁하지 마시라.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에 여러분 확신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현장 나가면은 17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 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 영접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는 그 초점이 뭡니까? 전도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 세계의 흐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도 아닌데 본인이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 일을 보고 귀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게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당연히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번개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불 켜면은 한순간에 막 숨어버리죠. 밤에 쥐나 무슨 동물들 보면은 우리 조금만 움직이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며 번개같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은 번개같이 하늘부터 떨어지는 영적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 전도 열매만 막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또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는 좋은 동기도 있는데 내가 이만한 시간을 투자하고 이만한 재정을 투자하고 이만큼 기도를 쏟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헌신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갚으러 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 좀 빼야 되겠다. 내가 월차 내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시간에 일하면은 이만큼 벌 텐데. 복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줬는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영적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피곤하면은 쉬세요. 정말입니다. 가까운 카페에 가서
그러면 좀 쉬고 나오시면 돼요. 힘들게 어렵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캠프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쉬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메시지 펴놓고 다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1분 전도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생하며 돌아다니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보시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비밀,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이 밟는 것만큼 축복이에요. 여러분 추석 캠프 하는 것만큼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70인을 현장에 보낸 전도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야 잘했다. 너희들 영접이 몇 명이야? 야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 캠프를 다 마친 가운데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 캠프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제자야. 너희가 시스템이야. 결국 12제자 통해서 120명이 120명 통해서 3천 제자가 12제자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내일 현장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전도한다고 전도 캠프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다 계산 아닙니까? 다 계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시간을 줬다 내 시간입니까? 우리 교회 돈을 줬다 내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근데 구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 시민권 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도 알지 못하는 병원장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모레 가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 성도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금요일 저녁에 한번 포럼 해보세요. 한번 치킨 피자 시켜 놔놓고 아이들과 같이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같이 이제 다음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은 한 200명 정도 되어지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시내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모이는 동력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또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그 현장 가가지고 한국인이라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캠프로 하니까 내가 헌신하겠다.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